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바쁜 줄 압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설 명절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설 명절 잘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지역의 두 교회가 친선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두 교회는 무척 친한 교회이고 또 연합사역도 자주 하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한 교회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단합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교회의 기도 제목이 천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도 담당 천사가 고민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떤 교회가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모두 훌륭합니다. 주님이 잠시 침묵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자기들 실력대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며칠 뒤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교회가 무승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한쪽 교회가 2대0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무척 기뻐하였고 또 진 교회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번 주 구분일보 칼럼에 실린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믿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두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146년경에 로마와 싸우다가 전쟁에 패하여서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100여 년간 이 땅은 폐허 상태였는데 주전 44년경 줄리어스 시저의 명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퇴역하는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로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를 발전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이주한 사람들은 빨리 정착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신도시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종교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의 종교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전 창기만 1000명에 이르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신전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요? 제사만 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전 주위에는 숙소와 식당이 즐비하였고 결혼과 장례를 비롯하여서 각종 연회와 사교적인 모임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신전 주변의 숙소와 식당에서 제공하는 고기는 보통 고기가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된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를 시장에 보내서 유통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방인 제물에 바친 그 고기를 먹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의 차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가진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식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사랑으로 바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지 가르침과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서로 갈등하고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같은 입장인가요? 저마다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로 바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즐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그 모습은 성도의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방 음식을 먹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아름답게 잘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 음식을 먹은 고린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였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들이 우상 제물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음식이니까 먹은 것이 아니죠.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 음식을 아주 자유롭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 음식 그것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참 놀라운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또 그들에게 그 신을 주님처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주님만 있다고 그들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완벽에 가까운 놀라운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도 전혀 틀리지 않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믿음대로 이방 신전 음식도 먹고 즐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믿음과 지식을 가시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지식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큰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식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오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바르고 정당하다.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나를 높이고 자랑하게 하죠. 그 지식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빠지게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존중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질 않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지식을 얼마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식이 가진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룬 것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지식이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식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그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중풍을 맞아 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 안식일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안식일 어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날에 감사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고발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나보다도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공동체가 갑자기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내가 옳으니 나만 따라고 주장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 약자들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강요한다면 공동체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공동체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도 남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일부 교인들이 우상제물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즐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란 듯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행동하였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일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행동을 보고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했는지 실족했는지 묻고 또 들어보고 또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질 못하였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은 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 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나의 행동은 조금 더 문제가 없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고. 우상 제물도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성도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떠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신중하게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모인 공식 회의이죠.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제가 뭐였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것은 네 가지를 좀 피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모습은 피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1살 된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이제 백수를 바라보는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세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재직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아주 크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모두 다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로를 먼저 하고 배려하고 또 생각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길을 가다가 멋진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겸손은 몸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이다. 겸손은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여야, 마음을 열고 받아주어야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보다 공동체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남보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자유롭게 먹고 마신 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약한 지체를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약한 자들,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한 지체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임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양보와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에서 바울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아인데 이 단어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듯하는 그러한 고기가 아니라 적법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육식을 포기하겠다. 육식을 먹는 기쁨을 내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믿음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찾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나에게 준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없는 데서 모성을 찾지 않는다.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자신에게 준 한나라를 땅에 파묻어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생동하였는데 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큰 책망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무리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으십니까? 하면서 항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 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지식,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위해서 너희가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묻고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모든 것을 마치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섰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교를 향해서 사랑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덕목을 강조하였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당부한 덕목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식은 즉시 판단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요,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양보와 희생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